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혹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워 떠시는 이웃이 없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요, 그죠? 난방비 때문에 전기 매트 깔아놓고 입김 나오는 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무튼 성탄, 이 대림 시기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걸 이제 둘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는 전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 매일 미사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날짜만 나옵니다. 뭐 대림 4주간 월요일, 화요일 이게 아니라 17일, 18일, 19일, 20일, 그죠? 날짜가 나오면서 9일 전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시기는 어제 복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성모님과 성요셉이 겪었던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펼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탄의 어떤 기쁨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대림 감사송도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하면서 막 동정 성모님께서는 요한은 아쉬운 건 요셉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대림 기도도 바뀝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성탄이 헛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헛것. 감동도 없고 현실에 도움도 안 되는 동화 속 이야기로 남아버린 것이 오늘날의 성탄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몇 분은 이럴 겁니다.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한테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라는 분들도 많고
신앙의 기쁨보다는 뭐만 있어요? 신앙의 부담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네, 뿌리째 지금 뽑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탄이 과연 기쁠까요? 과연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성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목동들과 함께 벅차는 가슴으로 마곡간을 찾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잔소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지난주 계속 강론을 했어요. 신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묵주기들 어떻게 바쳐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겨우 미사를 나오는 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 착각.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묵주기도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위안으로 삼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비유를 하면 어떤 수험생이 일주일에 딱 20분 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겠죠, 그죠? 20분이에요. 강론 길어봐야 20분입니다. 쟤는 딴 신부님보다 좀 길게 하는데 그게 20분이에요. 일주일에 딱 20분 듣고 본인은 아무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고심해 봐야 됩니다.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성모님하고 성요셉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모님하고 성요셉에게는 성탄이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낭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흔들어 놓는 시련, 또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을 흔들어 놨어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죠?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온 삶을 바쳐야만 했던 그 절절한 순간들이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하러 성모님을 찾아오죠. 그렇죠? 생략됐지만 천사가 찾아오고 나서 동정 성모님과 성요셉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시련이 닥쳐옵니다. 성모님은 죽을 뻔했고요. 그렇죠? 성요셉은 파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약혼했던 여인과 파혼할 결심할 정도로 온 삶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성모님과 성요셉은 그 부르심, 강력한 부르심이었잖아요. 내 어머니가 되다오, 나를 지켜다오 라는 이 강력한 부르심. 근데 이게 하나의 역경과 혼란으로 다가왔죠. 역경과 혼란과 위험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우리와 다르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신앙을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하느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모님은 겸손과 순종 가운데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한 여인이. 그리고 성요셉은 의로움과 순종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이제 사실 성모님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조차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성모님이었다면 요셉을 찾아가서 이게 말이지, 이게 내가 사고 친 게 아니고 이게 천사가 찾아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날 지켜줘, 알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전에 천사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지금 오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성요셉하고 결혼한 다음에 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만 이따 오세요.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성요셉에게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바로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보면 눈앞에서 성요셉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라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모님은 하느님이 하실 일이라고 자기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마리아는 침묵했던 거예요. 그렇죠? 의로웠던 성요셉은 성모님의 침묵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혼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파혼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때 드디어 이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 요셉의 삶에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왔다는 건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내 인생에는 하느님이 개입하도록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성모님하고 성요셉 얘기를 하죠. 우리와 달랐던 모습을. 내와 순종과 겸손과 의로움이 있는 성모님과 성요셉의 삶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들어올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라고도 안 하고 우리의 결정대로 하고 의롭지도 않은 삶의 결정들을 자꾸 내리니 하느님이 개입하셔도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튼 성요셉은요, 성모님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천사에게 순종합니다.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설명 좀 해봐요. 왜 성모님은 말을 안 한 거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설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성요셉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묵상을 잘 묵상했다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성요셉, 그래, 잘 참았다. 내 인생은 그럴 수 없을까? 내 인생에도 하느님이 들어오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느님을 통해서 들어 높여지는 그 영광된 순간을 난 맞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요셉의 삶을 가만히 다시 돌아보세요. 성요셉은요, 우선 첫 번째,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뭔 소리야? 하면서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또 마리아를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그죠? 마리아를 미워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으로 빠져들 수 있었죠. 또 하느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하느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논리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아니었죠. 성요셉은 하느님을 신뢰했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놨고 하느님의 논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죠? 하느님의 어머니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수호하는 영광스러운 삶에 부르심에 응답했죠. 그렇죠? 성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괜히 만드셨어요, 하느님이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 자신의 존엄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신의 역사만 씁니다. 쾌락의 역사, 잘 먹고 잘 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그 멸망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성요셉은요,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또 놀라운 건요, 성요셉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침묵해요.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성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수호한 역할 끝나고 조용히 사라져요. 임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자입니다. 이거 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요셉이 왜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냐면 성모님과 예수님 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요, 이 성탄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성모님과 성요셉의 삶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시 강론을 정리하면서 성모님과 성요셉, 그러니까 성가정의 성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봤어요. 성가정의 성탄에 있는 게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네, 순종, 그리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성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가정의 성탄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면 뭐가 없냐면 우선 서로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없고요. 체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사치가 없습니다. 그죠? 자신의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이 성가정,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 많은데 남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성분들, 남자로 살기 이 시대 너무 힘들죠? 여자가 너무 괴롭히죠? 아닌가요? 남성은요, 성요셉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수호했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수호하고 침묵 중에 의롭게 조용히 자신의 몫을 다한 성요셉. 그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남성 신자분들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교황님이 이제
성탄에 좀 아껴 쓰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치 부리지 말자고. 그것으로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자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제가 있고 없고 말씀드렸죠.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성가정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고요. 없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두 분의 성탄처럼 여러분의 성탄도 구체적이고, 저는 혼란스럽길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나 예라고 답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